오늘 알려주신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77조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또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또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면 참 혼란스럽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런저런 혼돈에 빠져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들이 하루 이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우리가 듣다 보면 참 세상이 끝날 때가 된 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도 합니다. 우리가 종말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좀 부담스러워할 때도 있고 좀 두려워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크게 우리가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가 끝나는 그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각자의 삶으로 본다면 개인적인 종말이 또 있겠죠.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끝이 있다라는 걸 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끝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끝이 갑자기 올 줄 몰라서 이건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가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 8월이긴 합니다만 절기상으로 인추가 지났고 가을을 향해 가고 있는데 또 어느 순간 겨울이 올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름이라는 시간에 살고 있다고 1년 12달 전부 다 여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가을이 올 때가 있고 또 겨울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철이 바뀌면 그 철에 맞는 옷을 또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름인 줄 알고 여름만 생각하다가 겨울이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어진 삶,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 어떤 모습으로 주님 만날까, 우리가 늘 그런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 중 하나가 이렇게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었다 이 건물들이었다 합니까? 하는 말을 예수님께 드려요. 지금의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상당히 커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서울이라는 도시가 예전보다 훨씬 커졌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 전체에 비해서 성의 크기에 비해서 성전의 크기가 상당했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 건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뜰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포함하게 되는데 어떤 학자는 거의 한 예루살렘 성의 6분의 1 정도는 예루살렘 성전이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건물 터를 보게 되면 상당히 규모가 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또 그 당시에 그 웅장한 성전을 보면서 더군다나 이 성전은 예수님 태어날 당시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려고 아주 웅장하게 재건을 했을 때 그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보면서 제 중 하나가 말한 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이 돌들이 어떻습니까?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말로 표현하면 멋지고 화려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전에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신 성전은 그 웅장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를 보고 계셨죠. 그런데 그 당시에 성전이 어땠습니까? 성전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성전이 성전답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교회 또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 그럴듯함에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성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돈 바꿔주는 사람들, 비를 기파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다 뒤엎으시고 대장들을 책망하셨고요. 주님께서 만약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잘 졌어. 우리 교회 몇 명이 모여.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여러분 그 우리가 보기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무엇을 볼 때, 어떤 것을 볼 때 각자가 보는 관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걸 봐도 다른 평가를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를 또 이 시대 교회들을 보면서 정말 30년, 40년 전에 비하면 교회 건물들이 얼마나 잘 졌습니까? 교회 시설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상이 어떤가라는 겁니다. 주님이 매기는 그 채점표에, 평가표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어떤 평가를 받겠는가라는 겁니다. 외적인 화려함이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주님은요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실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돼요.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습니다. 성전이 파괴된다니까. 이 뒤가 두려웠습니다. 조용히 물었어요. 4절 우리에게 이르소서 알려주세요 그럽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5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실 요즘 우리 한국을 볼 때 이단들이 이렇게까지 득세하고 있던 시절이 있을까? 물론 이단이 없던 시절은 없습니다. 이단이 없던 시절은 없지만
그 이단을 이끌어갔던 지도자들이 죽었는데도 또 다른 이들이 일어나서 더 크게 그 이단들이 확장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통일교가 그렇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고요. 신천지도 계속해서 그 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대부분 확장되는 숫자들은 어디서 왔느냐? 요즘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인들의 숫자는요, 통계에 의하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 교세는요, 자꾸 추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의 숫자는 어떻습니까?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교회에 실망하고 어떤 일들로 인해서 교회를 아예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은 또 어디로 갔느냐? 이단으로 가는 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미혹되고 있는데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발걸음을 옮기고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면 그 진리를 목숨 걸고 전해야 되고 진리를 지켜가는 일에도 힘써야 된다는 거죠. 7절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니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사실 우리가 어디 지진이 있다, 어떤 기근이 왔다, 어떤 재해가 있다 이러면 야 정말 이거 말세가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입으로는 야 말세야 이러다 세상 끝나겠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지금은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물론 예수님이 지금 오십니다, 내일 오십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오시더라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복음 전하는 이들을 공의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어떡합니까? 외질하죠. 나로 말미암아 내가 권력 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 들고 나갔죠. 바울을 보십시오. 매질당하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수많은 이들이 복음을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들을,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도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고 목숨 걸고 복음 전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목숨 걸고 복음 전합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들은 오직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그러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는 자식들이 공을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어떻게 됩니까? 견뎌라는 거죠.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에 우리가 속지 말고 정말 우리의 속이 어떤지, 우리의 내실이 어떤지, 그래서 정말 우리의 중심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힘써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도 막상 그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 오신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드리는 이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오늘도 복음 전하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 깨어 준비되어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